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부모가 직접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언으로 남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종말 계시가 예수님의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다. 또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아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라 제대로.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첫째 주는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보게 하기 위해서, 또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시는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5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완전히 이루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신 분이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여기서 충성되이라는 것은 성경에 오래 보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또 증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목숨을 다해 진리를 증거하는, 증언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는, 나에게 회가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보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증인 선서를 합니다. 자기가 본 대로 증언하겠다고, 자기가 봤던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된 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완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은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선지자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증거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가져오고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 좋은 말만 골라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참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선지자의 사명을 살았습니다. 완전한 선지자의 사명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왕에게 증거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억압을 당하고 속국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구원시키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에게 모세는 말했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증거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구약의 선지자는 모세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여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증거했거든요. 에레미야 7장 10절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악 속에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짓을 했죠. 도둑질하고 즉 남의 것을 탐욕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또 이방신 바알신에게 분향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감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대가 너무나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두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나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 모습 첫 번째는 완전한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97장 2절에 보니까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라.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만 하게끔 순교적인 사명을 갖고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남자들까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를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이 학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서
너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 대답이 걸작입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다.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때그때마다 너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짓밟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약속은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는 생명을 주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경해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생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 천국의 소망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 모습의 첫 번째는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다. 즉 완전한 제사장이었다. 완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즉 예수님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물을 들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셔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해방하사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놓아주다, 해방시켜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시다, 목욕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자, 피는 생명의 피라겠습니다. 생명에 있는 자는 다 피가 있죠.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속죄 제물을 드렸죠. 무엇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이 동물이었죠. 동물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림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의 피로서는 완전한 죄 속죄함이 없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기서 성경 계시록 5장 1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사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이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언약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사랑이다. 즉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피 흘리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언약적으로 실천하는 완전한 사랑이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죠. 이게 참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피를 흘려서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는 강한 부정이 두 번 들어가면 긍정이라고 했죠.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몸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 연약함에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정함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안는다 하는 원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신다. 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초림 예수님뿐만 아니라 재림 때도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 은혜로운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힘입어 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또 구원의 감사가 느끼고 또한 날마다 구원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에 지었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십니까? 여러분들 고백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에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구원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연속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희한한 인들은 그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말로만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고통과 슬픔의 얘기야. 그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구약의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 친구라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빗단이 욥의 고통을 위로한다고 해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너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들어가서 한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마라 하며 그 슬픔을 유래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상처받는 자들,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우리가 유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주시는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 모습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완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은 만왕의 왕, 완전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겠죠.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첫째 주 통치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유일무이라는 지존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 중에 왕, 또한 완전한 왕, 지존하신 왕, 그분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가? 하고 의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시작. 군인들이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메꿔 씌우고 경례를 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잡혀서 고난당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군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은 왕을 뜻하는
색깔의 옷이죠. 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격리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유대인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대를 치며 침을 뱉으면서 바로 꿇어서 엎드리는 그 빌라도의 군대, 로마 군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고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말로만 외치면서 내 심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 군대들처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고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에 소리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구원주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사회생활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노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함께 왕노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딱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왕노를 하기 원하시죠? 왕노를 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참고 참으면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해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나의 구원주 되시고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란 축복이 임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니까? 초림 때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종성된 증이다.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왕의 완전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완전한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